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박정택 목사와 함께하는 베스트 제자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단계 8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8과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신나고 강력한 연구가 될 것입니다. 예스. 모든 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종합 계획을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영적인 배가입니다. 영적인 배가. 헌신한 일꾼 한 명이 매년 자신과 같은 일꾼을 계속 양성해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10년이면 여러분 1000명이 넘습니다. 20년이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30년이면 10억 명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입니다. 모든 제자는 재생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사슬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제자 훈련에, 이 베스트 제자 양성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그 체인의 한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제자 양성을 할 때는 약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으로 생방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하셔야 될 것은 말씀 암송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적어도 한 구절, 뭐 서너 구절, 대여섯 구절 관계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구절 이상은 여러 번 10번 이상 읽으시고 내 말로 의역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자 하는 그 원칙을 발견해서 기록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말씀 묵상 노트를 꾸준하게 매일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3단계 소그룹 훈련, 팀 탁틱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베스트 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이 2단계까지는 마치지만 3단계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는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3단계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말씀 묵상을 잊지 않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억절은 두 구절이었지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여러분 이 기억절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번 주에 기억절만 우리가 암송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단계 1과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절까지 전체를 매일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을 부지런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합니까? 복음이요. 예, 정답은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요.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 끝까지.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세상 끝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다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열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에 그 키워드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일꾼이 필요한데 어떠한 일꾼인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3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시 요약하면 추수가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회 사역의 그 아주 기본적인 철칙은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수가 목적이었어요. 4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 말씀이 곧 진리이지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말씀 연구였어요. 디모데후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 세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셨고,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증거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2단계 일과에서 배우셨던 제자도의 수레바퀴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순종, 증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성하실 때 네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5번입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자로 선택받은 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양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증거했을 때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그 훈련의 결과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결과는 무수한 제자의 수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훈련과 함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켜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재생산하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는 것이에요. 7번입니다. 바울은 누구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보면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여러 일꾼들,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소바더, 아리스다고, 가이오, 디모데, 두기오, 드로비모라. 이러한 바울도 역시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결코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8번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제자 삼은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이 적으신 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쳤던 방법과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한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용도 동일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간구, 개인적인 소원들.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경거를 이루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도고는 중보기도를 가리키고 있고, 감사는 감사기도. 기도에 대해서 가리켜서,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말씀 묵상, 말씀 연구를 가리켰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리켰어요. 순종입니다.
제자의 수레바퀴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도록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도, 말씀 묵상, 순종, 증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9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이렇게 시켰던 훈련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복음 전도회를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학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학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양육합니다. 2년 동안 양성해요. 2년 동안 훈련합니다. 제자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두란노 학교에서 제자들을 훈련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10절에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소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제자를 세워서 훈련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10번입니다. 바울이 훈련받은 이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훈련하고 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과의 기억절에 나와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 재생산을 기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신약의 계획을 요약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재생산을 기대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법,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12번입니다. 타인의 삶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함으로 영적 배가의 특별한 사역을 할 준비가 당신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대답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첫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상대를 여러 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귀하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셨다 호소하시고 그 초청에 대한 수락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수락하면 시작할 날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패스트 1단계를 오리엔테이션 후에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명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할 일꾼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영적인 성장을 원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준비해서 이 선택하기 전에 하룻밤을 기도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은 페스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페스트의 내용과 동일해요. 이 F는 faithful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A는 available입니다.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좀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S는 이 페스트의 세 번째 S는 spiritual입니다. 영적인 사람, 말씀을 생각의 중심에 두는 사람, 너무 세상적이지 않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 다음에 T, 마지막에 베스트의 이 마지막 T는 teachable입니다. 학습이 가능한 사람, 좀 사고방식이 좀 개방적인 사람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양성을 위한 최고의 시작은 페스트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1단계의 1과부터 5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명으로 시작하면 좋은가? 2명 혹은 3명 혹은 5명, 6명, 7명 뭐 관계없습니다만 최고의 아주 가장 좋은 숫자는 3명입니다. 3명입니다. 3분을 선택하시면 좋고, 안 되면 뭐 2분이라도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우실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 하나를 좀 또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인도해서 나와 같은 제자로 훈련시킬 때에 만약에 1년이면 그 마지막 그 달이면 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년이면 4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년이 되면 1024명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년이 되면 여러분 100만 명이 됩니다. 30년이면 10억이 됩니다. 10억. 30년. 33년이면 보십시오. 85억. 우리 지구의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놀라운 이 배가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 1년에 한 사람씩 제자로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33년째에는 추수할 일꾼의 숫자는 현 지구의 인구수를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교 대사명의 정신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기억절입니다. 이제 2단계 마지막 국가의 기억절, 요한일서 1장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최선을 다하십니다. 기억절 암송 점프까지 다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